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출신이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고 왕중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복자였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지.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당시의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가 대단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예술도 뛰어나고 음악과 시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으로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낙심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바른 인격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다운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가지를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두 번째,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제정신이 아니야. 소리 질러 성질을 내. 그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고난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41편은 다윗이 가장 그의 생에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극심한 고난의 때에 기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막을 힘이 없습니다. 쫓겨다니고 권력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쯤 되면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이쯤 되면 성질을 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상황에 잘 대처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당하고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찾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죠. 자,
어느 정도 다윗이 위기 상황이냐를 보겠습니다. 141편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트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면요, 사람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홀덩이가 막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밭을 갈 때 흙을 부서뜨린 같이 부하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다윗은 성질 부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1편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숨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내 기도가 제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느냐 하면 낮에 불을 피우면 불이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밤에 불을 피우면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저녁에 불을 피울 때 올라가는 불길처럼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불을 피우며 하늘의 불꽃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주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억울할 때, 어려울 때 주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면, 주님이 응답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와 내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게는 위기지만 이 위기를 은혜 받는 기회로,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기를 당할 때 잘 봐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감동돼요.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보여줘서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은혜 받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면 이게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재무장의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기도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우리 삶에 배우고 적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자, 3절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혓바닥을 지켜주세요. 말 잘못해서 망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입이지만, 내 입술이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는 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 그 사람의 말에 저주가 있느냐, 악담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없는 거요.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위기를 만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수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올까 두려워요, 불평이 나올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의 순간에 상처가 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입술이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무슨 얘기요? 내 말은, 내 혓바닥은 배의 큰 키와 같다는 거예요. 배 작은 키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인간의 이 큰 육체 덩어리도 혓바닥이 망하게 하기도 하고, 혓바닥의 말이 부끄러운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내 혓바닥의 말이 성질 따라 말하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일상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말에 내 인생이 기가 돼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내 입술과 말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지요. 고난 중에 말을 아끼십시오. 억울할 때, 힘이 들 때 침묵하세요. 말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억울하다고 원망불평해서 유익될 게 없어요. 고난 중에 억울할 때 말하면 내게서 악한 말이 나와서 더 이상 더 나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해요. 말 아끼세요. 바르게 말하는 게
바른 삶이에요. 바르게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게 인격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약점을 보거나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를 잘 사용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경험은 없습니까? 이 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시면 자신의 말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항상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신앙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항상 비판과 비난의 말을 버리고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분노의 말을, 폭언의 말을 버리고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 말에는 위력이 있어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요동할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기도가 4절에 있는데, 악한 자들과 함께 서 있어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자들의 마음을 닮아갈까 두렵고, 악한 자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들과 밥 먹고 놀다가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말은 악한 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누리는 덕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세상 지혜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성도들은 세상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으로 교인들도 살려고 하지요.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간질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악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갖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은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마다 힘들어도 신앙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다 말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다 말하고 삽니까? 받아쳐야만 하고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삼자대야 된다면 신앙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무슨 방법을 해서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게 낫다. 너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주의 축복이 낫다. 어려울 때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은혜로 일어서게 돼요. 다윗은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고비를 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5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알도록 기도해요. 사람들은 다 잘 봐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 좋은 소리를 듣기만 원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위기 중에 다른 사람의 소리, 쓴소리를 믿음으로 들을 줄 아는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부하는 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들을 말을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잘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난 때에 잘 들어야 승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싸우지 말고 버리면 돼요. 악의적인 말을 듣고 싸우지 말고 따지지 말고 버려 기억에서 제외 충고적인 말을 듣고 유익을 듣고 이랬으면 돼요.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권고를 듣고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꼬꾸라져서 쓴 시가 시편 51편의 회개시입니다. 보통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기 편의 말만 들려오고 듣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들어야 할 말을 구분하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도 듣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알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듣든지 내 중심에 기준을 두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도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내 입장에만 들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함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꾸 내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길을 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